오늘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히 기도 제목을 또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 조직 스토킹 피해자 생명지킴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이제 여러 카페가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또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월 또 주안의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 홈페이지에 이미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또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읽어보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바냐서 다음 오늘 학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도 기록했던 선지자 이름을 따서 학개서의 학개라는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요, 축제 또 잔치라는 뜻을 가집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던 스바냐서 그 배경은요, 제가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의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마침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가 되는데요. 그 바벨론은요,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가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인데요. 그런데 그 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도 교만해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 바벨론을 정복했었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놀라운 칙령을 발표합니다. 제가 에스라 말씀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또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레스 왕을 또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아래에서 성전 그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대적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이 당시 성전 재건할 때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다 왕이었는데요. 이 당시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성벽이 완성되면 유다가 배반할 것이고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닥사다 왕 때요, 그 조서를 받아들여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다리오 제2년까지도 계속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요, 이런 성전 건축이 되고 나서의 16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중단된 성전의 재건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나눈 스바냐서 말씀, 그 말씀에선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전의 상황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미 무너지고 망가진 이스라엘, 심판받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1년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신앙이 약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그래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들이 나타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앙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무너졌던 신앙생활, 믿음, 오늘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졌습니다. 즐길 것들도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왠지 팍팍해져 가는 것 같고 영적으로는 더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 같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음이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저는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 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또 은혜를 알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또 진정한 또 회복을 경험하기를 또 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또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은요 고소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도 갇힙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에까지도 처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는 감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또 놀라운 일은요,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했던,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말리고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저는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원동력,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 만나서 삶 속에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또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바울과 같은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소를 당하고 체포가 되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사도 바울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구원에 대한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계에게 명하셨던 성전 건축, 그것은 무너진 성전 새롭게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구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때론 매를 맞기도 하지만 찬송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랑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요즘 뭐 가정이든 사역이든 굉장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전히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전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은혜에 대한 회복,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핵심적인 교훈 하나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말씀 같이 이렇게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학개 선지자 부르셔서요,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들이 당시 유다 정치, 종교, 또 지도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오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또 올려가지고 중단도 됐고요. 하지만 또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분명히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백성들은요, 큰 기대와 열정으로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이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될 때요, 웃음소리, 큰 또 울음소리, 그러니까 뒤섞인 환호성과 찬양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제 민족의 여러 주변의 방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결국 성전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방해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처럼 말씀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17개국 대상으로 성인 18,850명에게 온라인 또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가치 가족 38%였고요. 직업 25%, 물질적 풍요 19%, 이렇게, 그래서 1, 2, 3위가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물질적 행복을 1순위 19%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건강 17%, 가족 16%, 또 만족감 12%, 사회적 자유 5%. 17개 국가 중에 절대 다수 14국에서 가족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것과는 대조적이죠. 그 물질적 풍요를 꼽은 그 이유, 내 집 마련, 가족 부양, 부채 상환, 여행, 여가, 이런 것들, 여유 자금, 의견들은 많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이죠. 종교를 삶의 가장 큰 의미로 답한 비율. 미국은 15%로 가장 높았고요. 한국은 1%, 일본은 0.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4절에 그래서 책망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책망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그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당시 판벽한 집, 널판지로 이렇게 둘렀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오늘날 해석하면 잘 꾸민 집입니다. 판벽한 집은 잘 꾸민 집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리모델링한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지금 유행인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성전은 재건공사가 중단되면서 낡고 황폐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집은 잘 꾸미고 잘 가꾸고 살았다고 오늘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우선순위를 잃었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영적인 문제보다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서 살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배, 말씀과 기도,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쩌면 신앙과 열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또 10년, 20년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열정 또 식어버리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대에 정말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만 들어봐도 정말 부흥회마다, 교회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요. 또 병고침, 기적의 역사들이 제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를 지나서 정체기를 맞고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요,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고 늘어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새신자는 늘지 않으면서도 교인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바로 이것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저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우리 열정, 감격 또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죠. 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 여전히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요, 저는 오늘날 예배 또 교회, 이것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삶의 예배, 이거 강조하는 거 또 요즘에 또 좋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공동체, 이런 공적 예배가 또 소홀히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참여하시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게 점점 개인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공동체성이라는 거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무엇보다 온라인에서는 아직까지는 또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는 교제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제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요. 또 금요일 날은 전도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임 또 저 역시도 큰 회복과 또 힘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서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를 또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요, 종교개혁 이후에 회복을 위한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저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또 거룩한 예배, 임재로 충만한 다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 드리건 가장 좋은 것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재가 있고 만남이 있고 또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 또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또 이렇게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우리 5, 6절은요, 오늘 함께 읽었던 5, 6절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5,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열심히 일하지만 또 소득이 적고 또 얻은 소득마저도 구멍난 그런 자루에 있는 것처럼 어디엔가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도 별로 없이 다 이렇게 새어나간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심판이자 또한 징계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중요하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행위를 살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 또 재앙 또 내리신다는 걸 경고하는데요. 오늘 그 말씀은요, 이어서 10절 11절인데요.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도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는데 또 자신의 집만을 돌보는, 자신의 일만 돌아보는 것, 하나님 한죄를 들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죄가 바로 가뭄으로 생긴 재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시편 127편의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결국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성공,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 이게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유명한 사람들, 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재벌들, 자살하는 거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중요하니까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것이 많은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기쁨, 많은 소득, 재물보다 훨씬 더 크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히 자고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평안, 행복,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 8월 3일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들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제가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에 성령 하나님께서요,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때로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도우시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요. 반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제가 보고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뭐 태어났을 때 저의 환경들, 또 부모님, 제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늘 저에게 좋은 일들만 있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렵고요, 제 가정이 때로는 어렵지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조건적인 성공도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무조건적인 성공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공과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저는 이것이 참된 성공과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저의 처지나 형편하고 상관없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TV, 여행, 취미 정말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뒷전이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 다니겠다, 신앙생활 하겠다, 아이들 다 키운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겠다. 근데 저는요, 정말 진짜 행복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먼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믿은 분들 가운데 내가 신앙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또 큐티하시고 또 감사일기도 기록해 보시고 설교 노트 또 묵상 노트 한번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의무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1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모든 백성이 결국 학개에 선포했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다시 성전을 공사를 착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무엇보다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첫 번째,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고요, 반면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요, 자신이 태어난 목적, 비전을 깨닫고요, 그 비전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면의 질서가 조화롭고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다가 죽게 되고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은 결국 허무가 이끄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허무하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구원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해 주실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참된 행복 누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참된 성공 누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약속인데요. 이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죄에 대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줄 잘 몰랐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활 가운데 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또 무엇보다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제 인생의 수련회 때 제가 제대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병으로 또 아픈 상태였고요. 그때 하나님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요. 그 뒤에 저는 정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처지랑 형편하고 상관없이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요,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날은 학계에서 그 이름의 뜻은 축제고요, 잔치인데요, 우리가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천국 잔치 축제가 벌어집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제 설교나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지금도 성공과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 꼭 예수님 영접하셔서 정말 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